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원하오니, 또 우리 가져온 모든 문제 해결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어려움이 떠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오니 얼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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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의 가뭄 선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가뭄 선포. 엘리야의 가뭄 선포.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발의 딸로서 그녀의 이름의 뜻은 바알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부는 우유부단한 남편과 악하고 강한 아내의 조합으로 죄짓기에 가장 효과적인 결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조합이 주로 한 일은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아합 시대 이후 신앙적으로 계속 타락하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드림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증언하는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내리막으로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던 70년대, 80년대 부흥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온 나라가 무속으로 뒤덮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의 뜻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혹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사벨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알이 왕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죠?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로 엘리야 하면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세벨 하면 바알이 왕이다 라는 이 두 이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야가 등장한 시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그 전체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려고 그들을 본격적인 우상 숭배로 이끌던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이다,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을 할 수 없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기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섬기는 왕, 섬기는 그 신이 바알 신인데요. 그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궁핍하게 만드심으로 지금 그들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는 그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이스라엘 그 기후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 지대이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곡식도 나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오히려 애굽을 보면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그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를 이루면서 그 땅은 그냥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 곡식이나 심어도 저절로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노력해서 내가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자라나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애국과 같은 곳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결국 교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가뭄은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경제 위기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뜻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혹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강력한 하나님의 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야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은 만몬이 뒤덮고 있습니다. 돈이면 답니다. 돈이 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만몬이 지배하고 돈이 왕인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돈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고 돈이 왕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돈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동성애에 맞서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슬람과 세속주의에 맞서서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운 교회는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 외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야훼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나간다면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신감 없어하는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세벨들을 만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인 사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세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핍박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세벨도 되고 어느 순간 엘리야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느 순간 내가 왕이고 어느 순간 돈이 왕이면 내가 이세벨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 엘리야가 된 거죠. 엘리야 이름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세벨의 이름은 바알이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에서 엘리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2절부터 6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서 가서 숨으라고 하시죠. 엘리야가 머문 그리 시내가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엘리야의 환경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아합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다 제공되는 곳입니다. 화장실도 있었고, 그리고 음식점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에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가뭄을 주셔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셔서 낮에는 아침에도 떡과 고기로, 밤에도 떡과 고기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배달의 민족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음식을 먹는데 떡과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야, 정말 너무 좋겠다, 떡과 고기만 먹었으니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먹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내일 아침에도 떡과 고기, 내일 저녁에도 떡과 고기, 한 일주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까마귀가 얼마나 큽니까? 까마귀 입이 요만할까요? 까마귀 입이 가져다주는 그 떡과 고기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 그 엘리야가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생명을 겨우 연장할 만한 그런 근근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되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고,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풍요를 누리기 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두 장면을 비교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리고 아무리 편의시설이 정말 잘 구비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곳에는 가뭄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풍족한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면 궁핍하게 됩니다. 가뭄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리 시냇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 데라의 뜻은,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지연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선택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캠 대학선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3일 만에 선교지로 갔는데요.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선교국에 저를 이제 동말레이시아 시부라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 선교국에서 이제 저를 이제 엉뚱한 곳으로 보냈어요. 같은 말레이시아인데 싱가포르 옆에 조호바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제가 가려는 곳, 그 보르네오 섬하고 비행기로 1시간 50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조호바르는 곳에 갔더니 한 7, 8가정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없어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1997년도에 이제 그곳에 갔죠. 97년도에 갔는데 97년도 말 그리고 98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분들이 대부분 상사 주재원이었어요. 상사 주재원이라 그분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하게 돼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드렸더니 그때 비로소 이제 그러면 본인이 원하던 그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가서 원주민 선교를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98년도에 임지를 이동해서 이제 2014년까지 그곳에서 약 이제 전부 합쳐 17년간 제가 현지 원주민 이반족을 섬겼는데요. 처음에 교회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곳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보르네오 섬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그곳으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예 하고 내가 생각하던 곳,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조호바르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내가 마르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 시내까지 말랐다는 거예요. 자, 그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시내가에 이제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가 마르지 말아야죠. 공급이 계속돼야죠. 근데 순종해서 갔는데 그리 시내가가 마른 거예요. 물도 못 마십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시내가 말랐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리 시내가로 피했으니까 이 물이 계속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 시내가가 마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를 도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제가 순종해서 11조도 드리고, 제가 순종해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다 가는데 왜 이렇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왜 어렵고 힘듭니까? 또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시냇가가 말랐지만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쪽이 막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또 그리 시냇가가 마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갈멜산 전투까지 이끄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고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은 그 어떤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술을 놓잖아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술을 넣어서 이렇게 겉을 보면 참 그 아름다운 그림, 뭐 꽃 그림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동물 그림도 생기고, 그래서 그 자수를 놓으면 그 밖에 보이는 부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자수 뒤편을 보면 실들이 막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수 뒤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마치 그 자수 뒤편에 그 실처럼 얽히고 설켰지만 나중에 밖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모든 과정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긴다면, 또 세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절연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아, 이 시간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이 치료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탈모는 치유될지어다. 건망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 걱정, 근심, 조조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뇌 속에 혈관들이 다 막힌 것 없이 뚫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뇌졸중, 치매, 파킨슨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내장, 녹내장이 치료될지어다. 안압이 치료될지어다. 눈물샘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명과 이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체주 질환과 축농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과 어깨, 허리, 척추의 모든 질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오십견을 치료해 주시고 고관절을 치료해 주시고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몸이 다시 한번 회복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막, 모세포종암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암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급성 신부전증이 떠나갈지어다. 신장암,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혈액암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장기마다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려움증, 피부병, 아토피가 떠나가게 하시고 속이 덥수를 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모든 질환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시고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뇌 속에 꽈리가 있는 것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회복될지어다. 학업과 직장에 큰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결혼한 자녀들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장막의 어려움은 떠나가라. 관계 어려움도 떠나가라. 온갖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